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래야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는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양치기 소녀는 안 되도록 되긴 됐는데 비가 오고 해서 생각처럼 진행이 쑥쑥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또 차근차근 또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6월 예수 성심성월도 다 지나가고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일, 이번 주간에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축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 베드로 사도의 축일 전에 그 주일을 교황주일이라고 기도하고 교황님 사목을 돕기 위해서 2차 헌금도 해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이 또한 오늘 교황주일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또 오늘 컬러풀하게 뽑았죠. 그거를 한번 봐볼게요. 먼저 교황님, 요즘은 교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교황은 일본에서 나온 말이다 어쩌다 말이 있긴 하지만 그 원조까지 따지면 꼭 일본에서 나온 말은 아니고 교종이 또 먼저 불렸던 말도 아니지만 하여튼 할 이야기는 아니고 보통 우리가 부르니까 교황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시몬 바르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베드로이다. 베드로는 반석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이를 허물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셨고, 또한 베드로에게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을 주셨고, 그 이후로 우리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받은 그 고난에 따라서 사도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 황금색으로 십자가에서 열쇠가 나오죠. 그 밑에 사도 베드로의 성상이 있는데, 사도 베드로의 성상은 대부분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형상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 교황, 교황님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됐고, 지금 교황님은 프란시스코 교황님이시죠? 네. 몇 번째 교황일까요? 266. 오, 그건 어떻게 한대요? 이야, 지지난주에 사대교리도 모르던 사람들이 하여튼 숫자에는 가면은 네, 맞습니다. 266대 교황님이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 수많은 교황님이 우리 가톨릭 교회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계셨고, 물론 폭망 성세도 있었고 부침도 있기도 했지만, 그리고 교황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서 그 수천 년 동안의 시간 동안 계속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황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의 다른 모습을 봐도 여실히 알 수 있어요. 대략 천년기에 우리 가톨릭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정교회가 있고, 지금 정교회는 개신교보다도 교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꼭딕 정교회, 엄청나게 많은 정교회들이 그 나라마다 지역마다 정교회들이 생기면서 분열되어 버렸죠. 16세기에 루터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생겼고, 지금 개신교는 여러분들 알지도 못할 정도로 수많은 분파로 갈라지고 분열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전 세계에 13억이라는 신자가 한 믿음을 고백하고 한 전례로 한 가톨릭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어찌되었든 교황님의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의 교회의 모습으로서 하느님 뜻에 맞도록 살 수 있도록 교황님의 사목을 돕는 것이 오늘 또한 교황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그 사도 베드로 밑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의 순교 모습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순교할 수 없다. 자기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해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신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묻힌 곳이 지금의 성 베드로 대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때는 박해 시대 때니까 성당이 없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언덕이 있고 그 밑으로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로마인들이 공동묘지가 있었었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니까 신자들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그 공동묘지에다가 임시로 안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박해가 끝나면 좋은 곳으로 다시 모셔가려고 그 공동묘지에다가 묘를 쓰면서 그 벽을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나중에 구분해야 되니까 딱 했는데, 나중에 박해가 끝나고 하면서 거기다 성당을 치면서 이 언덕을 반 뚝 잘라서 엎어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지은 것이 지금 성 베드로 대성전입니다. 원래는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다시 지었는데, 그 아래를 보시면 지금 성 베드로 성전 그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로마 여행을 가시거나 성지순례 가시면 베드로 성전 가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삐따 상이 있고 으리으리한데, 사실은 그 밑에 지하가 2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며칠 전에 신청하시면 그 밑에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 딱 묻었던 로마인들의 공동묘지가 맨 밑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묘처럼 이렇게 봉분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인들의 그 무덤은 거기에다 집을 지어요. 죽은 사람도 똑같이 산다라고 해서 그 안에다 돌로 침대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해가지고 집처럼 이렇게 지어놓거든요. 그게 쭉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봤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겠죠. 쭉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는 이제 전임 교황님들 무덤이 있어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나 돌아가신 교황님들이 묻혀 계시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로마 시대 때 공동묘지가 쭉 있고, 거기를 더 깊숙이 들어가면 유리막으로 막아놨는데 거기를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진 무덤이 있어요. 그게 사도 베드로의 무덤이죠. 그 지도 그대로예요. 그 사도 베드로의 무덤에서 쭉 90도로 직각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느냐면 교황님의 사도좌, 교황님의 의자가 있어요. 그 여기 단면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1층을 들어가면 있듯이만은 기둥 4개로 세워진 그 있어요. 우음막도 아니고 하여튼 그늘막처럼 생겼는데 그 가운데 교황님의 의자가 있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4명의 교부가 그 다리를 하나씩 받치고 있어요. 아우스티노, 토마스, 암브로시오, 그레고리우스 한 교부들이 의자를 받치고 교황님의 의자가 있죠. 결국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베드로 사도 무덤, 그 베드로 사도의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분이 교황님이다라고 하는 그 구도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막 그 개신교에서는 막 교황청 밑에는 뭐 이단들의 무덤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진짜로 있어요, 무덤이. 어디서 설핏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 카톨릭을 공격하려고 뭐 하는 이야기인데 공동묘지를 그대로 엎어놨기 때문에 지금도 로마 제국시대에 공동묘지가 있고 그 안에 교황님의 베드로 사도의 무덤이 있고 올라가면 사도자 교황님의 옥좌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만큼 우리 가톨릭 교회는 사도 베드로의 그 권위를 계속해서 266대가 이어올 정도로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가 딴 데로 새긴 하지만 그러면서 교황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봐야 될 점은 그런 거죠. 그 개신교 신자들도 우리 가톨릭 교회를 교황님을 공경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서 교황 무호설이라는 게 있어요. 교황 무류설. 그 뭐냐면 교황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그러면 뭐 개신교에서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에 그렇게 실수가 없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역시 잘못 알고 있어요. 교황님이라고 농담 안 하겠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교황님도 술 한잔 하시면 싫어하는 소리 하실 수도 있고 그러지. 교황님의 유머라는 책도 요한 23세가 내시기도 했는데 교황의 무류설은 원래 이런 뜻이에요. 여기 그림에도 교황님의 옥자 사도자가 있죠. 교황님의 무류권이 형성되는 것은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 교황님께서 교황의 사도자에 앉은 상태에서 두 번째, 전 세계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세 번째, 신앙과 윤리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오류가 없다. 교황님이 아무 때나 걸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에 모두 오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교황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의 권위를 가진 사도자에서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신앙과 윤리에 관해서 하신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그 뜻이지 교황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 같고 공격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교황님이 몇 대 교황님? 그런 것만 기억하지 말고 교황의 무류권이 뭔 뜻이라더라. 우리의 4대 교리가 뭔 뜻이라더라. 좀 길게 기억을. 야, 그래도 266대라는 거 기억할 줄은 몰랐는데 대단하시네. 하여튼 그래서 교황님에 대해서 교황교회에 또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또 뭐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교황님 침실 옆에가 눈물의 방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황님께서 그 우라고 만들어 놓은 방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기도가 필요하거나 어디 전쟁이 나서 누가 고통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면서 우시는 방, 눈물의 방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만큼 전 세계 교회를 짊어지고 있는 그 양 어깨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역시 기도로서 여러 가지로서 교황님의 사목을 도와드리는 것이 오늘 교황 주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고 복음을 잠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복음은 크게는 두 부분인데 앞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뒷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3명을 다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일독서를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가족들에게 이별하는 거, 작별 인사하는 거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엘리사는 허락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된다고 그래요. 세 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왜 그 사람들을 거절하셨을까? 첫 번째 사람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은 루카복음이지만 마테오복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율법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벅차 올랐던 거죠. 그래서 장담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가는 길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꽃길이 아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지만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를 기댈 곳이 없다. 너는 잠깐의 내 이야기를 듣고 감정이 북받쳐서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내가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다. 그런 가벼운 각오로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성당에서 세례받은 청년이 얼마 지나지 않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부님 저도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세례 언제 받았어요? 그랬더니 받은 지 한 두어 달 됐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적어도 이 세례받은 2년은 지나야 되고 본당 신부가 1년을 지켜봐야 되고 교구에서도 또 1년 하여튼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내가 당신이 신학교 갈 만한 사람인지 봐야 되니까 일단 미사만 잘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년 뒤에 그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 추리닝 입고 슬리퍼 찍찍 입고 나오더라고. 그러다가 조금 1년 더 넘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나와. 그거예요. 세례를 받고 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니까 어때요? 가슴이 벅차오고 그래서 뭐든지 할 것 같아. 근데 막상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험난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죠. 결국 첫 번째 사람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는 마태복음과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율법 교사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순간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망대를 세우는 전쟁을 나가는 왕처럼 깊게 생각해야 된다. 내가 가는 길은 머리 뚫고 좁는 가시밭길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순간의 감정으로는 당신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거절하신 모습이겠죠. 두 번째 사람도 역시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엄청 냉정하시죠. 어떻게 아버지의 장사마저도 못 지내게 하고 당신을 따르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냉정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도 뭐 생각을 해보면 모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는 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은 아들은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지 않으면 유산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장사를 같이 치르지 않으면 아버지 유산 중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유산도 받고 싶어. 그러니까 일단 가서 장례를 치르고 유산을 받고 그 다음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선택을 거절하신 것이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택을 못한다. 선택 장애. 그러니까 선택을 못한다는 것은 양손에 떡을 쥐고 뭘 먹을지를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두 개 다 먹고 싶어. 못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선택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포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를 포기해야지. 근데 포기를 못하겠는 거야. 아까워서. 그래서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어른들이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역시도 비슷하다. 그렇게 세상에서 오늘 나온 사람처럼 아버지의 유산, 돈 이것도 갖고 싶고 하늘나라도 가고 싶고 그래서 양손에 떡을 쥐고 있고 결국은 이 양손에 떡을 쥐고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못 갖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결국 그 오늘 이제 두 번째 사람 중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도박판에서 제일 위험한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본전 생각. 도박판에서 제일 위험한 생각이 본전 생각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봐. 내가 막 화토를 쳤어. 내 돈을 이 파우스트 형제님이 따갔어. 그럼 저 앞에 쌓여있는 돈은 이 양반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어? 내 돈. 핵동물 소리하고 못 주고 내 돈이야. 이 양반이 따갔잖아. 원래는 내 돈이라고 생각해. 거봐, 그게 본전 생각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 저 돈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야. 그러니까 저 돈을 다시 따와야 돼. 이게 본전 생각.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더 빌려서 오고 집문서도 사오고 땅 문서도 와서도 저건 아직까지도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포기를 하지 않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해요. 망한 줄 알면서 내 돈이라고 그랬어. 따갔으면 누구 돈이에요? 이 양반 돈이야. 포기를 해버려야지. 그러면 이 도박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어요. 끊을 수 있지.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계속 저 돈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 이러면 본전 생각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은 본전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하고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세 번째 사람 이야기를 하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쟁기에 손을 대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까 포기하고도 똑같은 이야기. 좀 굉장히 무심하고 냉정한 말씀인 것 같지만 하느님 나라를 선택을 하게 되면 너희 가족과는 연이 끊어졌다. 그런데 그걸 자꾸 아까 말한 것처럼 본전 생각이 나서 내 가족, 두고 온 내 부모, 두고 온 내 자식의 생각에 매여 있어서 계속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죠. 여러분도 쟁기질을 생각을 해봐.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를 보면서 계속 쟁기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삐뚤빠뚤 되도록 안 되겠지.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거절은 너는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포기하지를 않은 것이다.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본전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내 가족, 내 자녀. 그래서 그 연을 끊지 못하고 계속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결국 이 세 번째 사람 중에서 우리가 본전 생각까지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 있죠. 선택하는 것들. 쉽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미사를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포기한 거예요? 2시간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누구를 했어요? 하느님을 선택했지. 4시간, 2시간을 포기하고 하느님을 선택했어. 근데 뒤를 자꾸 돌아다 보는 거지. 이 시간에 지금 TV를 보면 연속극 재방송을 하고 있고, 이 시간에 그 뮤직뱅크에서 임영웅이가 나와서 노래한다고 했는데, 우리 애들이 그거 잘하죠. 성당에 미사에 나와서 뭐예요? 핸드폰, 게임하고, 책 보고. 이건 뭐예요? 내가 하느님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포기하지 못한 거지. 계속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선택했다. 근데 이것을 포기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를 돌아다 보는 경우가 참 많다. 내가 그렇게 감동적이었어. 그래, 울어서 풀어. 울어서 풀어.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한 건 아닐 거니까 울어서 풀고. 근데 이제 그런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쟁기를 자꾸 뒤를 돌아보다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끊어버리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있어. 미신행위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악을 끊어버립니까? 그러지. 미신행위를 끊어버린다고 약속을 했어. 하느님을 선택을 했지. 근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봐. 옛날에 말씀드렸잖아. 새해가 딱 되면 뭘 좀 봐줘야 돼? 표정 비결 좀 봐줘야 돼. 집안에 뭔 일이 잘 안 풀려. 그럼 뭘 좀 봐줘야 돼? 점 좀 봐줘야 돼. 내 자식이 결혼을 해야 돼. 그럼 뭘 좀 봐줘야 돼? 궁합을 좀 봐줘야 돼. 신문을 딱 폈어. 그럼 뭘 먼저 봐요? 오늘의 운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쟁기라고 돌아보는 거예요. 하느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악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미신을 끊어버리겠습니다. 해놓고 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면서 뒤를 돌아다 본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위해서 선택한다 라고 하면서 포기한 것들, 그러면서도 나중에 주섬주섬 다시 집어들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오늘 예수님 복음에서 3명의 사람에 대한 거절이 나왔을 때 혹시라도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만한 각오가 있는지, 그리고 양손에 떡을 쥐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돈도 벌고 싶고 하느님도 따르고 싶다는 두 가지 안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 번째, 포기한다고 해놓고 정말로 포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멘.